참 재밌는 컨셉으로 노래를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노라조라고 하는 가수인데 참 재밌는 내용으로 웃긴 노래들을 많이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또 진심 어린 인생의 충고를 해주는 노래를 하기도 합니다. 형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 고개 좀 들고 어깨 펴 짜샤. 형도 그랬단다. 죽고 싶었지만 견뎌보니 괜찮더라.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테니 바람이 널 흔들고 소나기 널 적셔도 살아야 갚지 않겠니.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웃고 떠들며 이날을 넌 추억할 테니. 그래도 조금은 인생을 더 살아본 형이 동생에게 힘든 고생길을 걸어가는 동생에게 힘내라고 충고해주는 노래인데 저는 이러한 충고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충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노래에서는 세상이 널 뒤통수 쳐도 소주 한 잔에 다 걷어내 버려 부딪히고 실컷 깨지면서 살면 그게 인생 다야 라고 말을 하긴 합니다. 물론 소주 한 잔에 다 인생의 걱정이 없어지면 좋겠지만 그러진 않는 것 같지요. 그런데 이 가사 이 부분만 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조언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거대한 투쟁의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생에게 그래도 조금 인생을 좀 더 살아봤다고 저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으니 다시 힘내서 살아보자. 그리고 우리 열심히 살아내서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이런 고생들을 다 추억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 주지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네가 드디어 죄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알고 인정하게 됐구나. 네가 비로소 이제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무거운지를 알게 됐구나. 그리고 너도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에 시달리며 죄의 무게를 느끼고 그 속박이 얼마나 큰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음을 네가 비로소 알게 됐구나.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렀다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네가 이제 비로소 알 수 있게 됐구나. 네가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죄값을 내가 다 짊어지고 너의 수치와 너의 저주를 내가 다 받아냈단다. 이제 네가 내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힘내서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다. 내가 너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테니 나를 따라서 네가 이제 선한 길을 좀 걸어가 봤으면 좋겠구나. 그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좋고 자빠져도 좋으니 다시 또 힘을 내서 그 길을 걸어가면 좋겠구나. 나는 너를 포기할 생각이 없으니 너도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면 좋겠구나.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바꿔 말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정체성, 기독교인이 된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데에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미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니까 기독교인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할까?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녀로서 살아왔을 때,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녀로서 살아왔을 때, 그리고 또 이제는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은 양육이지요. 자녀였을 때는 양육을 받았고, 내가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됨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의미는 양육받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양육받는다는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고되고 어렵습니다. 이 자녀 하나 올바르게 키워내서 어떻게든 내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살이가 이게 녹록지가 않고 이 장난이 아니고 이거 대충 살아서는 정말 힘든 일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만큼은 어떻게든 나처럼 고생하지 않게 만들어 보려고 세상에서 좀 뭐라도 좀 갖추게, 자격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게 해보려고 간섭하고 욕 먹어가면서 어떻게든 개입하고, 네 맘대로 살면 너 큰일 난다, 너 네 맘대로 그렇게 살면 난리나 하면서 자녀의 그 싫음과 짜증과 분노와 한탄과 여러 가지 막 그 말들을 들어가면서도 얘를 하나 내가 없어도 지 인생 잘 살아가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자녀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자녀일 때를 겪어봐서 알지만 간섭이고 개입이고 불편함이고 내 마음도 알아주지 못하고 막 다그치고 밀어붙이고 화를 내고, 그래서 상처받고 울고 분노합니다. 아이, 내가 어른 돼봐. 이 집안 내가 떠나가서 저 아버지 저 어머니 간섭에서 벗어날 거야. 그리고 자유롭게 살 거야 라고 하고는 나갑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때는 부모님도 어떻게 간섭 못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자유롭게 평생을 살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보니 예전에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그 아버지 그 어머니 하던 그 일을 나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를 아니까. 예전에 내 생각이 나니까 속상해도 개입할 수 없고 억지 부릴 수 없고 다그칠 수 없고 밀어붙일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비위를 맞춰 가면서 그래도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또 붙들고 간섭하고 기다리고 권면하고 참고 또 기다리고 권면하고 참고, 이걸
죽을 때까지 계속하지요. 그러다가 안 되면 포기하기도 합니다. 호적을 파버린다라고 하면서 엄청 화를 내며 연을 끊어버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세상의 부모와 다르게 하나님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된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우해 가며 그를 붙들고 가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양육받고 있는 자녀입니다. 자녀가 대단한 겁니까? 물론 대단한 걸 물려받겠죠. 그런데 물려받기 전에 자녀답게 물려받을 걸 가지고 살 자격자답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다 천국을 물려받기 위해서 자녀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포기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그 신비함이 무엇인지 경험했어요. 다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걸 다 알면서 경험하고 누리고 보고 했으면서도 거부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향해서 난 나가겠습니다. 난 하나님 거부합니다. 라고 이렇게 부정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래, 알겠다라고 해주신다는 말이 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죄의 기쁨으로 머물면서 죄의 권세 아래 거하면서도 그거를 옳다 여기는 것.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린 애들이 나 아버지 싫고 어머니 싫어요 하고 집 나가는 거, 이거는 몰라서 그런 거 부모님도 합니다. 철없어서. 그런데 진짜 장성했어요. 알 거 다 알아요. 어머니 아버지를 거부하고 부정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요. 경험해 봤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 이제 거부합니다. 어머니 이제 내가 거부합니다 라고 하면 부모님도 알죠.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면 그냥 놔주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경험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요.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유혹에 자빠질 수 있어요. 분노와 욕망과 우울함과 슬픔으로 화가 나서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드셨다면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죄를 아는 것도요, 은혜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 아파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은혜 때문이고, 회개 기도를 하는 것도 은혜 때문이고, 죄를 용서받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 않고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나보고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고 놔둔 사람은 회개할 생각도 들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주님이 붙들고 있어서, 놓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주님께 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 와서 말씀드려 보십시오. 주님이 품어주시고 다시 거룩한 삶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지요. 믿습니까? 그런데 구원받는다는 말을 우리가 뭐로 바꿔서 말하면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많이 오해하죠. 죽으면 천국 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곧바로 데려가지를 않아요. 이 세상을 살게 만들어요. 그냥 딱 예수 믿고 깔끔하게 딱 죽고 천국에 딱 가서 영원히 잘 살면 좋겠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고달프고 힘든데 당최 데려갈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빨리 데려가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대해서 아쉬워하는 마음을 갖고는 합니다. 하지만 데려가지 않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요. 자녀된 우리를 양육하여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양육이 되고 성장이 돼서 예수님 닮은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닮은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놀랍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나 싶지만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아시기에 우리도 붙들고, 나 같은 사람도 붙들고, 내가 너 그렇게 만들어낼 거야 하면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천국으로 곧바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즉시 천국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그 한편에 있던 그 죄인,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며 고백할 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 사람처럼 예수님 믿자마자 그냥 바로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축복이지요. 그런데 이 땅에 남아서 살아가는 것, 여기에서 삶을 살아내며 양육받는 것 또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금까지 양육을 받아 오셨을 텐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부터 양육은 시작된 거니까요. 어떠십니까? 양육 받아오신 소감이. 기억을 더듬어 찾아보건대 좋은 기억이 별로 없죠. 예수님 처음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열심 낼 때, 그때 막 청년 때, 막 젊을 때, 힘이 날 때, 사람들과 어울리고 막 이렇게 할 때 되게 좋고 막, 그런데 항상 그렇지 않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때가 너무 많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시원치 않고, 맨날 내가 뭘 물어보면 하나님이 제때제때 대답도 안 해주시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그 삶인 그런 삶을 살아 오신 경험이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양육하심에 하나님의 매뉴얼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도 우리를 양육하시는 데 있어서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마다 다른 모습과 방법으로 하나의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그들을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목적과 매뉴얼을 조금 이렇게 얼핏 살펴볼 수 있다면, 아, 내 삶이 이렇게 인도받는 거구나 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위안과 이해와 납득함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걸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이끌어 가려 하시는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내 삶에 대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정욕을 버려. 경건하지 않은 것도 버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시려고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게 하시려고, 이걸 이루어 내시려고 우리를 양육해 가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나오는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죠. 천국 가는 사람들은 더러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러움이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더러움과 흠과 죄가 하나도 그 사람에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깨끗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게 만드시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에 자빠지지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요한 1서에 나오는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마다 주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요,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 깨끗하게 씻어주신대요. 모든 죄의 때가 묻지 않게 세제보다도 더 깨끗하게 그를 정결케 해주신대요. 왜요? 선한 일을 열심내는 그의 자녀 된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소망이 있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은 좋은 말씀이지요. 듣기에 좋아요. 포기하지 않는데 나를.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요, 요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들이나 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대학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 사람 되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진짜 목숨이 끊어져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공부도 잘 안 돼가지고 죽겠는데, 지금 시험 성적 지금 막 50점, 60점 나와가지고 지금 나도 지금 멘붕인 상태가 왔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 너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근데 거기다 대학 이름을 특정을 지어. 나 너 서울대학 들어가게 만들 거야. 어떻게든지. 나 어떻게든지 너 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게 만들. 난
나 목숨 걸었어. 이러면요. 이런 자녀 있을까요? 나 이제 성공이다. 내 인생 성공이야.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 포기하지 않는데. 와, 나 이제 서울대 따는 당상이야. 나 이제 하버드 들어가고도 남았다. 막 이렇게 좋아하는 애들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죽었다. 내가 어떻게 견디지? 이 생각부터 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제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아세요? 어릴 때는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갓난아기 1살, 2살, 3살, 4살, 5살. 물론 싸우기도 하지만 말을 알아듣습니까? 말해도 입만 아프지 알아듣질 못해요. 그러니까 다 해줘요. 근데 알아들을 나이가 될 때부터 안 해주기 시작해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필연적으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도록, 이 세상 정욕들을 버리도록 인도함을 받습니다. 필연적으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함을 받습니다. 필연적으로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리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대학 잘 못 갔다고, 좋은 직장 못 가졌다고, 사업 성공 못했다고,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인생을 망쳤다고 아무 말 하지 않으세요.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졌어도 그거 가지고 정죄하고 따지고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것을 꼭 붙잡고 있는 이 모습 가만두지 않습니다. 정욕을 붙들고 놓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놓지 않고 살아가는 이 모습 가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어디 사고 나고 다치고 그러지 않아요. 시간을 두고 권면하고 말씀하고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놓게 이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결단과 내 자신의 판단과 사고를 통해서 그걸 놓고 이르락 물어가면서 거기서 뒤돌아서서 이게 아니지 하면서 등 돌리게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있어서 포기할 생각이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하나님의 양육하심, 자녀된 자들을 이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본 계획과 매뉴얼을 모르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저도 그랬고,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마음으로 생각했는데도 그렇게 돼요. 교회에 가서 일하는 것도 재밌고,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것도 재밌고, 그냥 다 재밌어요. 사람들과 뭐 싸우기도 하고 다툼도 있지만 다 추억이 되고 즐겁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안 되고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일이 안 되고 더 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내가 하나님께 더 잘했어야 돼. 더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나님이 거기 갚아주는데 내가 뭔가 잘못 길을 탔나 보다 하면서 그걸 바꿔보고 노력하고 해서 잘 보여보려고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때를 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나한테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신앙생활 잘하는데 실패하고, 잘하는데 아프고, 잘하는데 관계가 끊어지고, 잘하는데 엉망이 되어 갈 때 믿어도 소용없네. 여기에까지 자연스레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도 빠지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합니다. 기도하면 뭐해? 응답 안 해주실 게 너무 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욥과 관련해서 살펴볼 내용이 더 많은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리는 이렇게 이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납득할 수 없어서 참 괴로워하죠. 그리고는 어느 정도 신앙의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시거든요. 우리를 향하신 질긴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녀 만들어내려고 이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도 아무 대가가 없어도,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도, 거칠고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하며 주님을 그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옳기에, 하나님이 뭘 주셔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기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려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죽을 맛이에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혹시 정욕을 이겨보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욕을 이겨보려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생스터라고 하는 분의 존 웨슬리의 성결론이라고 하는 책을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이 죄를 근절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언할 수 없는 능력으로 믿는 자에게 찾아오신다. 그리고 사람이 각각 다르듯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끄심으로 유혹과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신다. 그리고 그 마음을 긍정적이며 실제적인 사랑으로 채우신다.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압니까? 각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방법과 수단으로 그의 생각과 노력과 애씀과 기도와 눈물과 통곡과 간절함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스스로 죄를 이겨내고 피하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없애버릴 수 있어요. 한 번에.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대요. 그러니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복스러운 소망,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되어 살아가는 그런 소망밖에 없으니 이런 소망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으로 바꿔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가진 소망이 망가지지 않으면, 내가 가진 소망이 무너지지 않으면 누가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소망을 갖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그럴지라도 거기에 줄을 잘 대어 서야 한 자리라도 얻고 뭐라도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의 삶인데, 이런 세상살이 속에서 의로움을 지킨다, 경건함을 지킨다, 이건 바보 멍텅구리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 그 과정이 어떻게 쉽고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삶에서 힘든 일이 많이 생기고 계시다면, 마음대로 안 되고 세상살이 정나미가 뚝 떨어지는 일들이 생기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도 도대체가 응답이 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려고 그분이 우리를 놓지 않고 계셔서 그런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나 같은 놈 붙잡고 지금 하나님이 씨름하는 겁니다. 고집과 선입견으로 충만한 우리를 바른 자식, 예수님 닮은 모습 한번 만들어 보시겠다고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끈질기게 놓지 않고 계셔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살아가시면서 안됨과 불가능과 부족함과 실수와 잘못과 허물이 끊임없이 발견되신다면 주님이 나를 놓지 않고 계셔서 그 뜻대로 가게 하려고 내게 할 말이 있으셔서 나를 설득하시고 내게 건네줄 말이 있으셔서 그런 것임을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듭니다, 이 과정이. 그리고 이런 얘기는 교회에서 매력적이지 못한 말들이지요. 예수 믿어 잘 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신앙의 아주 어린 초짜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갓난아기는 뭐든지 다 주고 싶잖아요. 얘가 뭐 원하는 건 거절이 없잖아요. 근데 커갈수록 어떻습니까? 네가 생각해봐. 네가 판단해봐. 그러면서 옳고 그름을 따져가며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생각이 돼서 포기하고 주저앉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을 거야. 네 자신에 실망할 때도 너무 많을 거야. 그런데 천국이 네 마지막이다. 난 그렇게 정해놨어. 천국이 마지막이니까 나 너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도 포기하지 마. 다시 일어나라. 안 되면 울어라.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노래처럼.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거다. 다시 믿어봐라. 다시 도전해봐라. 너는 포기할 수 있지만 난 널 포기할 생각이 없다. 나는 어떻게든지 너를 끝까지 거룩한 자로 만들어내고 온전한 자로 만들어내고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자가 되도록 난 널 그렇게 만들어낼 거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마지막이 천국이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와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하는 내용은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마지막이니 막 살 수 없죠. 주님이 그렇게 정해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욕심 따라 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정욕과 욕망으로 뛰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어디를 숨고 어디로 도망치고 어디로 피하든지 주님은 거기까지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어깨를 치고 말씀할 겁니다. 난 너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았어. 그러니 다시 돌아와서 선한 일에 한번 힘을 내봐라. 이번 한 주간도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그 손에 붙들려 끌려가는 것보다 그 손 잡고 내가 조금 더 같이 가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같이 힘내서 나가보면 더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